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종종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바로 구원받은 그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원은 육신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고서도 구원에 합당한 삶,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사건, 그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구원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앞선 14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부터 귀환해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 그것 때문에 징벌로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여러 차례 당부한 그런 정말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시점에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인류에게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십계명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은 뭡니까? 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이. 왕조가 9번 바뀌면서 19명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19명의 왕들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단 한 명의 왕도 예외 없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길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드려온 그 장본인이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모든 19명의 왕에게 거듭거듭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살 때는 광야에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고, 가나안에 들어온 땅 후에도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가, 그 호세아 9년에 BC 722년이 됩니다. 아수리의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에게 멸망당해서 북이스라엘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눈앞에서 여호와에 대한 불순종으로 멸망당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BC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멸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던 이 일을 기억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제 이 예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가 될 것을,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데, 애굽의 포로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징벌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지만은 그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과거의 청산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을 잊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벌받은 사건이 있죠. 어디입니까? 예, 롯의 아내 사건입니다. 멸망받을 소돔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여인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자신의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지금 두고 가족들의 간신히 목숨만 살아가지고 손잡고 지금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돌아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의 말대로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전의 죄악과 단절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역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새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먼저 마찬가지로 출애굽 과정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듭 지금 바벨론의 포로와 될 것과 포로에서 생활에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모형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43년 동안 노예 생활, 그것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육신의 매임뿐만 아니라 어둠과 불의와 타락 가운데 살았던 죄악된 삶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에서의 육적인 노예 생활, 영적인 노예 생활과 전혀 다름없는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노예 생활, 육적인 영적인 그런 정말 죄악된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형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일의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갔던 자유의 땅이고 그것은 불모지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통과하던 그런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은 죄에서 의로, 거짓에서 진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던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인 애굽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 사이에 그 광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바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양 몇 마리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았겠지요. 나중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이 넘는 인구를 인솔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능력이 어디서 형성이 됐다고요? 광야 40년 삶 가운데서 형성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사막 광야로 가서 3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시기에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보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동거하는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광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일의 두 번째는 이제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막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죽음의 땅입니다. 불모의 땅이지요. 불모의 땅. 이 죽음의 땅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유랑하는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삶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점철된 그런 죄악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얼마나 바라고 소망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 경제학적으로 말하면은 일시에 국가의 모든 부의 크기가 같은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부를 차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상과 성서의 경제 사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가서 9시간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하나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더불어 사는 그런 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일의 두 번째는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애로운 생명이고 사막은 뭡니까? 죽음의 땅이라는 거죠. 죽음의 땅이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 속으로 몰아넣고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풀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40년 동안, 그래서 40년은 한 세대를 사실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의 노력과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게 하시는 것일까?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는 시체말로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널 낮추시며 널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국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광야 삶 속 인간이 힘과 방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40년 동안 일정을 살게 하심으로써 나중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예비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 하나님을 구성하는 성품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는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는 이 정결하게 깨끗하지 못한 것, 죄악들, 거짓들, 악들, 미움, 갈등, 대립,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힘과 방법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착해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계 열방이 바라보는 그런 나라 민족으로 만드셨잖아요. 전세기가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산당을 짓고 거기 가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성전에 그런 우상들을 들여오는 이런 죄악을 범하고 스스로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 같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출애굽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은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장차 들짐승과 측량이와 타조도 날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생명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면은 사막은 뭐가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땅은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그 호수의 물을 가느다란 송수가는 호수를 통해서 사막의 처처에 물을 이제 공급해서 거기서 곡식과 채소, 과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농업국가입니다. 유럽의 상당 부분의 식량을 또 그런 먹거리를 공급하는 그런 농업국가입니다. 그 사막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막은 이전의 애굽과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바벨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이지만은 그 이후에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의 예언은 항상 예언은 단기와 장기 이 두 가지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는 당장 바벨론에서 포로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은 미국의 앞으로 미래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의 길을 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으로 통하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삶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육신의 삶은 앞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생명이 뭔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없고 인생이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누리는 삶이자 우리가 누리는 삶이 예배의 제물이 되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우리가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어려운 그런 헌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인데 그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하나로 통합되는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난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의미 예배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예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쓰는 교회라는 개념은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이 무엇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 터전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일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일상적인 만남과 모임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누리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난 80년대 이후에 직장선교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원리에 바탕을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 일터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코람되어 그런 믿음으로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사는 그런 삶, 그런 장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역사하는 삶, 진리의 삶, 참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모여서 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 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사도행전 신앙 공동체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삶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만남과 모임 모두가 다 그런 정말 삶과 신앙의 공동체가로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더 이상 경쟁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서로 돕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직장 선교하는 이제 회원들의 우리 신앙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 꼭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자녀들이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그 직장에 맞게 자기에게 맞게 정하는 것입니다. 대개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직장에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세요? 업무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요즘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걸 더구나 적용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의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의 동료가 업무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옳았구나 잘됐다. 내가 저 사람을 물리치고 내가 경쟁에서 승리해야지가 아니고 서로 돕고 업무를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걸 직장선교 운동한 사람들이 첫 번째 우리가 업무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동료들 도와주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동료들이 아플 때 요즘 얼마나 질병들이 무서운 병들이 많습니까? 그냥 한번 가서 그냥 돈 뭐 얼마씩 주고 그냥 한번 기도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병이 나을 때까지 필요하다면 교대로 가서 대화하고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낫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동료들. 동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십시일반으로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우리 직원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리가 굉장히 비싼 요즘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심지어 연간 이자율이 1000%가 넘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그 직원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청탁하고 뇌물 또 연고나 무슨 원종을 인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말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래야만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키자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키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운동이 정말 일어나게 되면 그 일터가 우선 변하게 되고 한 직장이 그렇게 되면 다른 직장이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또 그런 정말 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이 구원의 사건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서 정말 묘사하기 어려운 그런 큰 사건이죠.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애굽의 삶이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성경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다시 우리를 또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삶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국 같은 세상, 정말 바벨론 같은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내고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여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막이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만남과 모임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눠 살면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 가정, 일터가 그런 일터, 우리의 만남과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로 동행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평생 살게 되고 그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정말 추운 겨울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 12월 달 우리가 은혜의 달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